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게 보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무조건 하나님 믿는다고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 너 믿음이 옳다. 그렇게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틀린 믿음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우리의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그 믿음이 효력에 나타나지,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인 알잖아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알죠? 가인은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갈 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모르고 드린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양을 치면서 그 양과 이 기름을 드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려면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준다는 그 약속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옳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해보고 우리가 이제부터 올바른 믿음, 또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는데 틀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 만나겠지라고 잘못된 길을 가놓고 하나님 만난다면 틀린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처럼 쉬운 게 없어요. 진리가 너무 쉬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를 해결하는 게 뭡니까? 예수의 피예요. 우리가 자백하면 그 피가 우리를 속죄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게 뭐냐면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응답받고 성경대로 응답받고 성경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도 틀린 믿음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 여러분 어린 나이에 새벽기도, 금요철야, 수요예배, 금요예배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열 몇 살 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보시고 너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만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까? 이거에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게 4시간 하루 종일 기도도 해보고 기도원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금식도 해보기도 하고 봉사도 해보기도 하고 별걸 다 해보는데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29살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 만났지만 얼마나 뜨겁게 만났는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토설하게 만드시더니 한 2시간 반 동안 막 눈물 콧물 빼시더니 하나님이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이 열어주신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지 이런 들의 풀도 모든 새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그때 보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거더라고요. 동행. 하나님 함께 하면 되는구나. 이게 이 원리를 모르니까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신앙생활 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결혼 3년 하고 온갖 병을 다 갖고 죽을 뻔했는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 걸 알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 주셨다는 걸 알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2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기도 응답이 오는 거 아닙니다. 그 열심히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아십니까? 불공들인 사람 열심을 아십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의 열심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또 그들이 도덕과 윤리로 자기를 정말 자기를 잘 준비하고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영적인 지식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일평생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열심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어. 오직하면 바리새인으로서 그들은 더 구별된 삶을 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믿음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들은 행위에 그쳐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해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아수르 같은 나라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버리고 남쪽 유다도 하나님 멸망을 시켜버리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방황하고 고통하는 게 유대인들의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틀리면 여러분 결과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올바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유대인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지식입니다. 영적인 지식. 그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열심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겠지. 이게 영생을 얻는 길이지. 그러니까 나의 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옳다고 하는 거. 하나님 옳다고 하는 거.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의를 모른다 해서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나의 의. 내가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겠지. 내가 직분을 가졌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영생을 얻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끝이 그리스도래요. 율법의 목적이 그리스도래요. 율법을 따라가다 보면 율법이 하는 기능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613가지인데 단축시키면 10계명이죠. 근데 하나님의 의지로 볼 때는 수십만 가지가 율법이에요. 수십만 가지가. 성경에 수십만 가지 율법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의지로 볼 때는 율법이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에는 남의 여자를 동침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간음이 아니에요. 신약은 내가 남의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 하루 자고 싶다, 여기에 벌써 간음이에요. 도둑질하지 마라. 내가 남의 걸 훔쳐오지 않았는데 구약은 훔쳐오지 않으면 도둑질 안 한 거예요. 신약은 율법이 확대됐어요. 더 많아졌어요. 남의 걸 탐내는 것도 도둑이에요.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안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이 엄청 확대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다 보면 오 주여 난 주님의 은혜 없이는 1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순간 생각이 탁 들어오면 저분이 이렇게 말씀을 눈이 다른 데 있지?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생각이 더 들어가요.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는 내가 남을 정죄할 때 나는 괜찮아. 저 사람 잘못됐어. 이렇게 본 자체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 안에 들어가면 내 죄가 확대돼요.
여러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내 얼굴에 있는 점까지 다 보여요. 근데 거울을 보면 그냥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여요. 가까이 보면 보여요. 피부과 가면 더 험하게 보여요. 여러분들 지금 손에 균이 안 보여서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어떤 기능을 가지고 보면 균이 손에 득실득실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보면 나 괜찮은 줄 알아요. 나 교회 다니고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 잘 믿고 있어. 나 복음도 깨달았어.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내가 이 시간 이곳까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한번 되돌아봤어요. 어릴 때부터 가끔 한 번씩 되돌아보거든요. 그래야만이 내가 깨어나니까. 근데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입니다. 어릴 때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정말 인맥도 없이 고통했던 나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불러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진리 하나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더니 오늘 내가 하나님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니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제가 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 보세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율법이 피하는 게 아니라 굳게 세워야 돼요. 굳게 세워서 율법이 다 기둥처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을 율법을 통해서 보게 돼요. 보면 내가 어떻게 돼요? 율법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뛰어가게 돼요. 율법은 하지 말라 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 내가 잘못 가는 길이 보여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의 행위로 안 되는구나. 나의 열심으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지난주 제가 오후 말씀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했어요. 근데 율법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이 이기려고 해요. 내가 결단하고 이기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경험하냐면 안 된다라고 경험하고 오세요. 그게 아니야. 나는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신 분은 이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기도하신 분들 왜 합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어둠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성령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과 가는 곳마다 기도처가 있어 기도하잖아요. 그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 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어요. 율법으로는 의롭지 못하다는 걸 알았어요. 로마서를 읽으면 구약의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면서 이 복음의 위대성과 복음의 이력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어. 기능, 사명. 우리 다 사명이 있잖아요. 율법의 사명은 뭐냐? 우리들에게 죄를 밝혀내는 거예요. 밝혀내요. 죄를 밝혀내서 막 드러나게 해요. 그래갖고 막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만들어요. 통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항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디다 데려다 줘요? 예수님께 데려다 줘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또 율법은 여러분이 삶에서 율법을 보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이런 삶이 옳구나. 이런 사람이 틀렸구나라고 내 삶을 갈 길이 보여져요.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게 돼요. 다윗은 율법으로 자기를 들여다봤더니 자기가 문 앞에 마귀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래요. 내 입술이 내가 왕이지만 내 입술 하나 지킬 수가 없으니까 입술을 좀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고백하고요. 내가 죄 중에서 잉태됐구나. 내가 모태에서 죄 가운데 잉태됐구나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걸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성전을 찾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걸 즐거워했어요. 그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올바른 믿음이 오고 올바른 응답이 오고 여러분의 삶에 올바른 열매가 맺혀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은 자연인들의 죄예요. 자연인이란 말은 불신자들. 자, 1장 28절을 좀 볼까요? 28절 보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안 두면 우리가 합당치 못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내가 옳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볼 때는 옳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을 볼 때 그런 거 안 느껴요? 부모가 보면 이게 옳지 않아. 근데 지는 옳대. 저는 어떤 때 가끔 보면 성도를 보면 저거는 아닌데 저 길로 가면 분명히 아니야. 속에 마음만 두고 있어요. 왜? 시험 들까 봐.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정말 나한테 묻고 나한테 상담을 하면 도와줄 수 있지만 이 말을 해서 시험 들 것 같으면 속으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 길로 가면 지옥 가는데 저 길로 가면 멸망길로 가는데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안 되는데 안 되는 증거가 있어요. 10년 전이나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하나님 없는 거는 여러분 쌓아도 바벨탑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는 이게 죄예요, 죄.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데 이게 자연인들 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죄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죄라고 여겨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죄라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신성이 깃들여져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이게 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죄예요. 자기들이 죄가 있는지를 모르죠. 그게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당신이 가는 길이 멸망의 길로 죄 가운데 가는 길이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안내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왜 나만 갑니까? 왜? 모르면 못하지만 알았잖아요. 알면서 말 안 해주면 이게 저주죠. 저주예요. 로마서 2장에는 유대인들의 죄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죄냐면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멸시하고 물리치고 오히려 십자가 못 박아버렸어요. 그들은 율법의 행위에 그치는 종교적인 죄. 오늘날 종교인이 많습니다. 불교도 많고 많습니다. 이슬람도 있고. 그 종교인들은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야. 내 공로.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그 길로 가면 하나님 앞에 간다고요? 그게 WCC예요. WCC는 죄 중에 죄예요. 배도의 죄. 거짓 선지자들. WEA, NCK 다 죄예요. 어떻게 석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갑니까? 출발은 다르지만 끝은 하나라고요? 길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저는 이게 너무 분명히 보여요. 이게 막 내 속에서 막 너무 강하게 막 이 길이 쫙 보이니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그냥 내 식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믿을 때 얼마든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을 도와줘요. 이번에 기도원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큰 병원에 어떤 계신 여자분 부부끼리 왔더라고. 그 남편이 아주 큰 교회 다니셔요. 근데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야, 남편이. 근데 이번에 제가 3박 4일 동안 계속 복음만 가지고 복음. 그런데 문자가 왔어요. 자기 남편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3박 4일 동안 복음만 들어보세요. 이게 바뀝니다.
그게 매달 한 번씩 하니까 이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남편이 내가 속았다. 내가 마귀한테 속았다. 남편이 믿음이 없었대. 안수 집사인데 마귀한테 속았다. 그리고 딸하고 아내한테 사과를 하더래요.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그리고 남편이 지방에 사는데 줌으로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 부부가 어떻게 하면 자기와 같이 오해를 하고 진리를 몰랐던 자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싶어서 전도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저보고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달에 세미나 있으면 꼭 연락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3장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 이 땅의 모든 사람.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다.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여겨주는 거지,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따지면 다 죄인이에요. 다만 긍휼하심을 입었고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그 많은 수십억 인구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 이게 은혜로 알게 된 은혜로. 내가 의로워서 네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기독교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하지만 진리를 아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리를 아니까 이 목숨이 어떤 위협이 와도 진리를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진리를 행설수설할 수 없잖아요. 진리하고 비진리를 짬뽕시킬 수 없잖아요. 진리는 진리라고 말해야죠. 요게 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이 없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영적인 눈으로 가지고 봐야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진리 아니고는 필요 없어요. 배설물이에요. 진리를 딱 만나면 따라와요. 진리 한 분을 만나면 따라와. 이 진리가 오염될까봐, 그 오염될까봐 더러운 것들을 버려버리면 이 진리가 분명해져요. 분명해지면 보여요. 성경이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이고, 코로나 아니라 앞으로 어떤 재앙이 와도 보여버려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왜 실패하냐? 율법은 행위에 그친다니까요. 이게 율법은 공의의 법이에요. 공의. 옳으냐 옳지 않냐 이거예요. 맨날 옳으냐 옳지 않냐. 여기 유대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가늠한 여인 데리고 와서 예수님 보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들은 율법에 그쳐버린 거죠. 그들은 율법은 행위의 법이에요. 공의의 법이에요. 양심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있으면 행동이 절제가 돼. 또 옳고 그름이 보여져요. 또 양심이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 이런 마음을 줘요. 근데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율법을 통해서 누가 해야 돼요? 복음이 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복음으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 올 이유가 없죠. 율법이 있으니까 복음이 온 거예요.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이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도와주신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타락인 것을 알게 해요. 고상하게 우리가 앉아있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자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자예요. 부패한 자예요.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아직 안 보이고 내가 괜찮은 것 같고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것 같고 내가 회개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신가 보시면 미안하지만 아직 복음의 문턱도 가지도 못했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도 법이 많지만 성경 속의 법을 보세요.
법을 모르면 이 땅에도 당하잖아요. 법을 알면 여러분 안 당합니다. 성경의 영적인 지식을 알면 안 속습니다. 마귀한테. 성경의 지식을 모르면 속습니다. 속아요. 사람들이 제가 귀신이 있고 사탄이 있고 마귀 있다 해도 이걸 안 믿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은 소수 같아요. 그리고 딱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게 영적인 겁니다 하면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저희 교회처럼 몇 년씩 얘기해도 못 알아본 분들이 있어. 거기에 또 빠져들어가고. 그나마 우리 교인들은 많이 알아듣죠. 여러분, 영적인 존재 때문에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는 것이 이건 현상이고 눈에 안 보이는 실체가 있다. 실체가. 이 실체가 어떤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를 우리가 못 이겨요. 이게 두루 다니고 있고 악한 영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이걸 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코로나만 봐. 코로나를 허락한 하나님도 못 보고 사단도 못 보고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누굴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예배하지 말라 합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 떡을 떼며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하는 자리까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갑시다 해놓고 왜 그런 목사님들은 교회 문을 닫아버려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해놓고 본인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는 주의 종이 아니에요. 마귀종이에요. 마귀종이에요. 끝에 가면 알겠지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잠깐 간증했지만 제가 이 하나님의 회개 영을 보여주시니까 죄가 얼마나 많이 제 속에서 통해를 하는지 창자가 저는 끌어준 줄 알았어요. 29살 때 성령이 불이 임하는데 2시간 반을 눈물 콧물 흘리는데 내 죄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내가 무슨 남의 끔친 적도 없어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죄더라고. 그게 하나님 막 창자를 돌리는데 살려달라고 제가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너무 아파서 그리고 났는데 죄를 다 토설하고 나니까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은혜가.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해가지고 죄가 토설이 되고 죄가 보여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은혜가 와요. 근데 죄를 잘 안 접은 사람 있잖아요. 이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들은 회개도 잘 안 돼. 입만 따닥따닥따닥 하나님은 회개가 안 되니까 은혜가 안 와. 그럼 여러분 은혜가 크게 오려면 하나님 내 죄가 보여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거울이 그때 보면 내 죄가 막 하나님 내가 죄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 죄가 못 보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소경입니다. 아버지 죄가 보여지게 도와서 기도하면 보여져요. 죄를 짊어지고 사는 게 보여져요. 그러면 탄식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고 애통이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은혜가 와요. 성령이 은혜가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 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근데 회개하려면 내가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오신 분들은 아직 회개가 안 된 거야. 죄가 아직 안 나타나서 숨어 있어 지금 속에. 너 고상하다. 너 잘 믿고 있어. 너 오래 교회 다녔지? 너 목사잖아. 너 집사잖아. 너 장로잖아. 너 잘 믿고 있는 거야. 너 모태신앙이잖아. 이러고 있네. 하나님 볼 때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촛대를 옮긴다고 한다면 촛대를.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 속에 죄를 파헤치고 내 영이 탄식하고 이제 율법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로마서 4장 3절을 우리 화면에 있는데 그 4장 3절을 같이 함께 우리 합독을 좀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었대요. 여기서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자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이 말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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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믿음이 옳은 믿음이다. 네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 요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를 볼 때 너 믿음 바른 믿음이야. 틀린 믿음이야. 틀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한 만큼 잘못된 결과가 나와요.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은 그냥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열매가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인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너희가 조상,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너 조상이라고 말하지?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아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말은 나의 때 누굽니까?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메시아를 바라본, 그리스도를 바라본 그런 신앙이었다고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아마 나이가 들어 보였나 봐요. 아니, 너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냐? 아브라함은 구약 사람이잖아. 넌 신약이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기 전에 먼저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런 말 하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죽이려고.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냐? 우리가 믿은 그 신실한 아브라함을 네가 욕되게 하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구약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바라보면 구원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아벨의 예배예요. 아벨.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는 반드시 피를 통해서 속죄가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아벨은 그걸 알았어요. 근데 가인은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예배가 안 받고 결국은 살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는 일을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목회자도 많고 너무 많아요. 영적인 걸 원리를 바로 알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게 우리를 믿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믿어갖고 뭐 하나님 하신 게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이미 해결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나와요. 자, 여러분 잠깐 제 얘기를 집중해 보세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주의자죠.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지금 몰라요. 선생이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래요. 청년이 그래요. 내가 이 모든 계명 다 지켰습니다.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냐? 그러면 네가 온전하고 싶으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래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요. 아, 영생을 얻고 온전해지려면 내가 남한테 구제도 많이 하고 다 나눠주면 되는구나. 그게 율법에 그친 신앙이에요. 그걸 말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 청년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영생을 얻으려고 본인의 행위로 얻으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들이대. 율법으로 말하니까 율법으로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네가 온전하고 싶으냐? 그래, 너가 한번 해봐. 그러니까 너가 그 친구가 다 내가 지켰다. 그럼 진짜 온전하고 싶으냐? 그러면 너가 네 모든 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누구 쫓으라 그랬어요? 나를 쫓으라. 그럼 영생은 누구죠? 예수님을 쫓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쫓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게 뭐죠? 돈이에요, 돈.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 그럼 다르게 말씀하시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지금 교회를 안 나오면 왜 그랬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 사업이 바빠서. 왜냐? 나는 사업을 하거든요. 일하거든요. 그래도 나 예수 믿어요.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목적점이 예수예요, 예수.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그걸 해야죠.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거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영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 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뭔가? 오늘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장애물일 수 있어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사역이 사역이. 내가 이거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본질이신 예수님을 빗나가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직장에 일에 빠져가지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일을 해본 사람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일이 되어져요. 주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런데 내가 일할 때는 주님이 없어.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율법에 빠지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성경 뭐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시를 절로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알면 영적인 원리가 그렇구나.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일할 때 여러분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하면 헛거래. 그리고 네가 넘어간대. 내가 머리 쓴 것 때문에 내가 실패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이 땅에요, 우리가 승리라는 게 꼭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믿음 안에 승리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안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나니. 여러분, 내가 어디서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 그럼 그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빚이 진 거죠. 그럼 내가 그 돈을 받으면 은혜로 안 여겨요.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 여러분이 구원을 해서 여러분의 의로, 행위로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 하나님이 열어놨다니까요. 열어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죄를 가지고 가셨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면 되겠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믿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님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야죠. 주님이 다스림을 받아야죠. 원리가 그래요. 주님을 모셔놓고 또 내가 주인 돼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하고 하나 될 수 없어요. 노마서 4장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노마서 4장이에요. 그럼 노마서 5장에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노마서 5장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화목하려면 남편이 아내하고 의논하죠. 아내 의견을 존중하죠. 아내 의견 무시하면 하나 됩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우리 예수님이 심부름꾼이나 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 하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보는 게 뭐냐면, 내가 구원을 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옳다 너가 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죄가 있는데 죄의 가림을 받았어요. 내가 불법을 행했어. 하나님을 떠난 게 불법인데 불법을 행했는데 그 불법을 사하심을 얻었어요. 이게 복 있는 자예요. 여전히 불법 가운데 있고 죄를 가림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돈이 있고 인격이 훌륭해도 여러분, 그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갖고 사람을 보면 세상이 제대로 보이고 내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할지 제대로 보인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다. 내가 죄가 있는데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주님이 없애버려요. 그럼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어떤 사형수가 감옥에 있는데 대통령이 8.15 특사로 꺼내줬어.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은혜죠. 많은 사람 중에 은혜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이미 은혜의 길을 다 열어놨어요. 길이 열려 있어요.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 삶에서 그분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구원자예요. 구원자. 예수님의 원래 이름은 하나님이죠. 본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을 입고 오는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 뭐냐? 구원자, 구원자. 구세주예요, 구세주. 우리에게 구세주가 오신 거예요. 구세주가 같이 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힘든 세상에 여러분의 구세주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니요. 여러분의 고민과 염려 속에 구세주가 계셔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은 구원자예요. 구세주예요. 이게 히브리시 이름이에요, 히브리시.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 되니까. 제가 어려울 때 그분이 제 신랑이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신랑 예수님 진짜 대화했어요. 신랑 예수님. 그러니까 내 삶을 다 얘기하는 거야. 누가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 내일은 뭐가 결제해 주셔야 되고 결제서를 집어넣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럼요. 야 신기해. 이런 거 간증하려면 여러분 맨날 며칠에도 다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분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접수해서 접수 완료야. 그럼 저는 완료가 믿어져. 하나님 완료하셨죠.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까가 믿어지고 누구를 통해 인도할까가 믿어지고 신기해요. 그런 경험하신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오셨으니까 그분을 주인 삼아야죠. 그 주인에게 안 맡기고 왜 내가 가지고 계세요? 그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말라. 가지고 있지 말래요. 맡기래 맡기라. 오늘 우리가 주님께 맡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왜 못 맡기냐? 여러분의 자아 때문에 그래. 자아. 나라고 하는 자아. 나라고 하는 고집스러운 내가 있어요. 요게 내 안에 오신 주님을 가로막아요. 요거는 어떻게 생기냐?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소중하게 생각 안 하고 주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날 안 알아줘도 그래 괜찮아. 예수님이 높아지면 되지 내까지 거. 이러면 끝나버려요. 누가 나를 좀 흉보고해도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대통령을 이 사람처럼 뭘 한 것처럼 그럴 수 있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런 존재야. 내가 주님 때문에 그렇지.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누가 날 뭐라 그래? 너가 왜 뭐라 그랬어? 속으로 살키고 괴롭고 평생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내 자아 때문에 그래요. 나라고 저 사람 날 무시해? 나를 무시해? 무시한 거 아닌데 내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겼냐? 내 모든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죄는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아의 싸움은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다 우리가 못 박아버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그게 날마다 죽는다면 여러분의 혈과 육이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 내 생각이 죽어요. 내 자아를 죽여요. 그럼 어느 날 보면 데워져 가요. 인내가 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고 좀 순간 화가 나고 속상했지만 금방 돌이켜지고 근데 내 자아를 포기하지 않으면 섭섭 귀신이 들어오고 이 자아 앞에 마귀가 다 엎드려 그래 네 자존심 상하지? 자존심 상하지? 마귀가 딱 엎드려서 그것을 통해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해요.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걸 내려놔 버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로 성령의 강권적인 의지로 나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강권적인 다이나믹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서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이끌고 가시도록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 뭐냐?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바라볼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봤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이 온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를 떠날 때는 말씀을 쫓아갔지만 나중에 실수도 해요.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아내도 뺏길 뻔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계속 실수하죠. 하가를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을 보여준 거. 별을 보면서 말씀하시고 모래를 보면서 말씀하시고 네 씨로 천하 대적을 얻을 분이 올 거다고 했는데 그 씨가 뭡니까? 메시아가 올 거래, 메시아가.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처음 믿음이 점점 믿음이 하나님께 확증을 받아야 돼요. 너가 진짜 믿구나. 이 코로나가 아마 확증하시, 코로나가. 재앙들이 오면 확증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몸이 죽은 것 같은 태가 열릴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졌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걸 붙들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또 믿음이 견고하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려면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을 파쇄시켜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을 끌어당겨서 주의 성령이 날 끌어당겨서 이끌고 가시도록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